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계시록 4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곳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장 4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또 내가 보니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주위에 24보좌가 있고 그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왜 24보좌가 거기에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말씀은 어디를 보면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 12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12문. 그러니까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문은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12개의 문이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또 계시록 22장 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2절에 있는 말씀,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는데,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길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이 있는 곳으로 길이 나 있을 거 아닙니까? 문이 있는 곳으로 길이 나 있다면 그것이 12개의 길이 있을 거예요. 각 문이 있는 쪽으로요. 그리고 양쪽에는 그 생명나무들이 쫙 있고요. 그러면 길 좌우편에 앉는다 생각을 하면 그건 24방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이라고는 그러한 모형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12개의 길이 사방으로 다 있고 그 양쪽 옆에 24보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 모양이 좀 더 훤히 그렇게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24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24장로가 누구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러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구약시대의 성도들,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12지파를 대표하는, 12사도 12지파를 지파하는 그러한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보다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장로라고는 그러한 의미예요. 교회도 장로 그러잖아요. 목사를 가리켜서 가르치는 장로, 또 일반 평신도의 대표에서는 그러한 장로님들을 가리켜서 치리하는 장로. 그래서 장로교 제도는요, 장로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당회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정책을 세워가고요, 그리고 재직회를 통해서 당회가 세운 정책들을 실천해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장로라고는 어떤 그러한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장자는요, 크다라고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 노자는 뭘까요? 이게 늙었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혜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 그럴 때, 우리가 뭐 동양 고전에 장자, 노자 그런 거 있잖아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큰 사람, 그런 뜻이고요. 노자, 그런 얘기는 지혜로운 사람, 그런 얘기예요. 장로 그러면 사람이 크고 넉넉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분들을 가리켜서 장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러한 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함으로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흰옷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도 바울이 바랐던 그러한 면류관, 그러한 금관을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24장로는 누구냐 그러면, 모든 성도들을 대표할 만한 정말 지혜롭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참 풍성하면서도 넉넉하면서도 큰 인물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를 보니까요, 그 앞에서 그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계시록에서 어떤 사건들을 진행해가는 것들을 세 가지 단계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시작되어 갈 때, 오늘 성경 본문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또
예, 그 8장에 가서 보면요. 8장에 가서 보면 8장 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큰 나팔의 어떤 그런 나팔의 일곱 나팔이었던 그런 시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될 때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지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작이라고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우레소리는 뭘 상징하고 있냐면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여섯 번째 6장에 가서 인을 떼기 시작할 때 그 내생물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와 같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고요. 또 11장에 가서 보면 10장에 가서 보면요. 거기에 이제 요한 사도에게 말씀을 전하러 오는 그런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말하여라고 말씀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그런 천사장들의 어떤 그런 음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것이 훨씬 더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지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뭐예요? 모든 것들이 끝났다, 파멸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8장에 보면 나팔의 어떤 그런 재앙을 얘기를 할 때는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지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재앙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뭘 더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우박을 하나 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거기에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큰 우박에 대한 얘기는요. 계시록 18장에 가서 보면 맨 마지막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하늘에서부터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그러한 우박이 쏟아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종말 때 시작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그 보좌 앞에 켠등 일곱이 있으니 이 켠등 일곱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곱 영.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온 땅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분은 빛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지요.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는데요. 그것은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물 위에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하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장소가 수정과 같은 그런 유리바다와 같은 것인데 그 유리바다와 같은 그것을요 15장에 가서 보면 15장 2절에 가서 보면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곳에 생명수가 흐르고 그 생명수가 있는 바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미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바로 그곳에 그 바다 앞에 거기에 한 가운데와 그 네 방향에 한 가운데 있고 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뭐 동쪽이나 서쪽이나 이런 쪽에 네 생물이 있죠. 근데 이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개역 개정이라든지 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네 생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 거기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짐승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짐승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생물, 리빙 크리에이처라고 하는 네 가지 피조물, 그러면서 그들은 천사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훨씬 더 아름다운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뭐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짐승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 옆에 짐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번역을 해놓으면 그것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천사장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안과 안팎으로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거든요. 안팎으로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팎으로 눈들이 가득하다고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라고는 그러한 표현이라든지 혹은 천사들의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해석을 하면서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보고 그냥 자기가 표현한 게 아니죠. 실제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그것을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써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이 계시록을 상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보좌도 실제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24장로도 실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생물도 실제하는 것이죠. 근데 내생물들이 왜 천사장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세요. 그들이 앞에 있는 것은 사자요, 또 옆으로 가니까 송아지 같고 그 옆에 뒤로 가서 보면은 또 누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이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모습들이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힘, 파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아지는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웰스, 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 할 때 그 부. 그 다음에 사람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것은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 그 다음에 독수리는 뭘 상징하냐면요, 스트렝스라고 하는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게 이제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7가지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7가지 내용을 담아서.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4가지 내용이 바로 이 천사장들이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들이 주님의 그 어떤 성호를 찬양하고 있는 천사들이 하고 있는 그것의 앞에 있는 부분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 영광, 존귀, 찬송이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보면 이들이 천사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 얘기죠. 그들에게는요 6날개가 있는데 안과 그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잖아요. 이 천사들의 어떤 그런 신분을 어떤 그런 표현을 할 때 성경이 6날개로 표현하기도 하고 4날개로 표현을 하기도 그러거든요. 천사들을. 이 6날개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은 이사야서 6장에도 나와 있어요. 이사야 6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그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거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수정드는 스랍들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에스겔서에 있는 그러한 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보면 거기에 나오는 천사들은요 4날개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천사들의 어떤 그 능력의 정도라든지 혹은 그들이 사역하는 어떤 그러한 범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눈들은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천사들, 그래서 이제 뭐 하늘에서도 또 땅에서도 인간계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고 있는 그 속에서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이제 내생물이 주님을 찬양하라는 걸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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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로다 하며, 세세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생물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전한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죠. 피조된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피조된 세계와는 상관이 없는 창조주로서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이제 1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표현을 할 때는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래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1장 뭐 8절에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것은 창조 이전의 세계에도, 또 창조된 세계에도, 그리고 창조된 세계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때에도 영원히 살아계실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것,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형상을 우리가 보면요, 한 가운데에 있잖아요. 한 가운데에 있고 도로가 12방향으로 뻗어져 있고 그 가운데는 생명수가 흐르고 그 양쪽으로, 길 양쪽으로 24장로들이, 그러니까 도로 안에 2명씩 하면 24장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모양을 우리가 이제 보통 도시계획하고 그런 사람들은 방사형 어떤 도시 도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방으로 뻗어간다는 거죠. 가운데가 중심이 되어서 사방으로 뻗어가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방으로 뻗어가는 광채, 빛,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천사는요, 사방에서, 입상로들은 거기에 있는 그 보좌에 앉아서 그렇게 하지만 사방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통제하고 거느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24장로들은 어떻게 할까요? 24장로들은요,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뭘 드렸어요? 자기들의 영광의 관을 그걸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금관을 드리며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경배를 하고 있지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귀한 것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제일 귀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에 드리며,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전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던지며 이렇게 했거든요. 던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겉모습, 그러니까 어떤 뭐 직분,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예, 어떤 권세, 뭐 돈, 이런 거 다 내버리고 순수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모습으로 엎드려 경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영광과 그 존귀와 그리고 권능을 돌림이 마땅히, 이 권능이라는 것이 이 파워예요. 힘.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러한 권세도 하나님께 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받으신 것이 마땅하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주의 뜻대로 지으셨고 그 모든 만물들이 지금까지 주의 뜻대로 보존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4장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무슨 과학이라든지 이런 논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끝에 가면 모른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모른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로병사의 어떤 그러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괴롭기 때문에, 그것을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 그것을 괴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괴롭다고 하는 말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괴롭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생로병사가 불완전해서 괴롭다면,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벗어나야, 그래야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무슨 환생을 얘기를 하고 무엇이 어찌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또다시 그와 같은 것들이 반복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행복이 도대체 뭐냐, 그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있고 오늘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지키고 살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언제까지? 끝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믿음 지키고 살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런 다른 가르침에 혼란을 느끼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